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부활절까지 계속 복음서에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대한 주제 시리즈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절망 속에서 또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스스로의 의로 만족하는 이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고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이어서 그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고 곧바로 이루어진 게 예수님이 강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 단수를 쓰면 사단하고 같습니다. 마귀들 하면 귀신들이란 스르로 우리 일반적인 악한 영들이라면 그 중에 의두머리는 사단인데 마귀 단수로 쓰면 사단과 같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됐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죄를 다 버리고 그래서 물에 입수해서 그 죄로부터 죽었고 나와서 새 삶을 살겠다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이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어떤 기발한 방법으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14절에 제가 말씀을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는 것 복음서에 다 나오지만은 마가복음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나머지 성경 또 함께 볼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진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우리가 성지 교도가 때 시편 2편에서 그랬죠. 내가 오늘날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온 세상을 건세를 내게 주었다 하는 그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이 곧 세례를 받고 나서 곧바로 예수를 강야라고 몰아내신지라. 예수님 스스로 가신 게 아닙니다. 어떤 이끌림에 의해서 성령이 곧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지라. 강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에서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될 텐데요.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자기는 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오히려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요. 말씀이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아버지의 뜻을 행할까 안 할까 그런 고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죄라도 있으면 죄를 얘기해봐라.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모든 고난에 동참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지만 다른 건 한 가지. 죄는 없으시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 또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15절에 예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의미를 계속 살펴볼 것인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셨습니다. 새 시대를 여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지만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전체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를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이 지나가고 복음은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선민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직접 다스리는 이스라엘 구약 시대가 끝나고 성령이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회개하는 것, 마음을 바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이 새 시대의 세례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시고, 그리고 구약부터 있었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된다는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순종.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온 인류가 죄와 심판과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왜 아담이 범죄인데 손이 그래요 하지만 실제로 역사가 증명합니다.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다 죽습니다. 요즘에 어느 그 자살한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가 뉴욕에 있는 자기 자택이나 또는 다른 섬에서 유명인들을 불러서 미성년자들을 포함해서 성접대를 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명단을 보십시오. 세계적인 과학자, 세계적인 정치가, 대통령, 연예인, 뭐 구분 없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그 비밀이 보장됩니다. 당신이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도 와서 다 즐겼어요. 처벌받지 않고 내가 나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많은 사람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볼 때 아담 안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있음을 압니다. 선한 일을 하고 많은 희생을 하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자기 속에 깊이 있는 범죄에 대한 즐거움, 쾌락에 대한 즐거움, 그것을 만족시키는데 누구도 예외 없이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든 정치적으로 뛰어나든 또 어떤 도덕적인 신념이나 또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든 예외 없이 그렇게 빠지는 것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에서 근본적으로 부패해 있고 사망이 그를 지배한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아담은 첫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똑같은 게 아니라 그 형상과 비슷하게 그와 같은 것으로 그 자체의 모조품이죠. 원래 원본은 아닙니다. 신성은 공유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형상 그 자체가 되십니다. 자, 아담에게 줬던 땅에 번성하라. 그것은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고 하셨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땅을 경작하라. 그래서 우리는 보통 문화명령이라 부릅니다. 또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이 일반적인 삶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더한다 하면은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다른 말씀으로
그것에 대처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아직 주어지지 않았던 동상 중앙에 있는, 중앙은 목표가 되죠, 있는 영생 생명의 나무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새 인류의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 안에서 생명을 다 주시게 되게 됩니다. 자, 아담에게 또 하와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창조를 한 다음에 곧바로 뱀이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뭘 유혹을 했습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의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했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똑같이 시험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세례 때 하늘로부터 들렸죠. 이런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들임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이 사단인 이 녀석은 아담을 미혹하게 해서 온 인류를 타락시켰던 동일한 뱀입니다. 동일한 사단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온전한 순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시험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왜곡시켜서, 야,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게, 그게 진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 그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죽지 않을 거야. 말씀을 왜곡시켰죠.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 사단이 몇천 년 후에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야, 어떤 그 아주 한패되고 그 새벽에면 엄청 춥고 뭐 그런 것에 조난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이 힘듭니까? 삶 자체가 40일 동안 굶주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 힘드셨을 겁니다. 새벽에 사단이 나타나서,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은 그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봐. 지금 먹고 사는 게, 생명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지, 하나님이 또 뭘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했죠. 세례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실패했을 때 그를 강야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에 데려갑니다. 그때는 아마 이른 아침에 이제 제사장들이 아침 제물을 드리고 많이 모여 있고 향을 피우고 분주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야, 여기서 뛰어내려 봐. 뛰어내리면은 이제는 말씀을 더 교묘하게 시편 말씀에서 내가 여기서 뛰어내릴 때 너는 하나도 안 다치게 할 거야. 말씀을 왜곡해서 적용까지 합니다.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 마지막에는 천하 만국의 많은 영광을 보여줍니다. 옛날의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어떻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많은 주석을 달았습니다. 요즘의 과학의 시대는 그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증강현실에서 이렇게 특별한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으면 현실에서 아주 가상현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수많은 화려한 문명과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아주 화려한 어떤 그 자연환경, 문명 이런 걸 다 보여주고 나한테 절망하면 이거 다 너한테 줄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똑같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 하와처럼 그 손에 그 하나님이
그동안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뭔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타협적이거나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변명도 안 했고 변호도 안 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누구요? 예수님의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나를 시험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마지막에는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뭐라고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또 왔습니다. 계속 무슨 시험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시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힐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그래 다 하면은 돌로 맞거나 사형이 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이럴 때 많이 부인을 하죠. 갈릴레에도 지구가 태양 주위변을 도는 것을 알면서도 3번이나 부인을 했죠. 어느 요즘에 이단 교주가 잡혔을 때 법정에서 나는 자기가 분명히 얘기해놓고 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상모독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보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구약의 율법에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공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옷을 찢어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의 시험과 똑같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귀가 직접 안 하고 유대인들의 생각과 말을 통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의 시험은 평생 동안 다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또 시험은 십자가 상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있었고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로마서 5장 17절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의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삶에서도 시험을 물리치시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말씀에 우쭐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부족해서 첩을 하갈의 드림으로 해서 집안이 분쟁이 생기고 나중에 민족끼리 오늘날까지도 팔레스타인의 분쟁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왕이라는 유계를 통해서 부하 장수 아내를 겁탈하는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것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그 남편 장수 충실한 자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살인자입니다. 그렇게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 못하는 삶이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가 십자가에서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에서 그것이 가능한 삶으로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 왜 나한테 세례 받지?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요한도 말씀에 순종하는 한 예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과 사망 속에 있죠. 사망에 다 매여 있습니다.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죠. 죽지 않으려고 거짓말하고, 죽지 않으려고 비굴하고, 죽지 않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죄를 짓습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이와 대조되는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인류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류는 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 대신에 뭐라고 나오면 은혜가 나옵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자, 잘 보십시오. 제 사망 왕이 은혜의 왕으로 대체됐습니다. 그 앞에는 다윗에 속한 사람이고, 아담에 속한 사람이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는데, 그러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양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죄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리라.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지키는 건데 은혜로 이것이 풍족한 왕노릇하듯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주고 또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도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5장에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으니 생명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존재, 살아서 호흡하고 존재가 되었는데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마지막 아담은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죽었던 영을 살려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아까도 마찬가지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항상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를 이기고 의를 이루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냐? 아닙니다. 결론은 뭐냐? 15장 58절처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간에서 어떤 줄 아는 줄 알죠. 주의 일에 더 힘쓰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수록 그러면 세상은 보잘것도 있고 오직 기도와 교회 가는 것에만 였지만 아닙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더욱 힘들지 않은 우리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순종이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러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칼빈이 얘기했듯이 이 이신칭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중칭이라고 이중적인 칭이라 말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선한 일, 기도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또 허물도 있고 그 부족하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내 직장일도 하고 일반 가정일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중보해 주십니다. 그가 평생에 이루신 완전한 순종을 힘입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부족한 삶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그리스도의 의로 통해서 우리의 제사함을 받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이루어온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내 삶이 이렇게 의미 없었다. 그런 자괴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부족하지? 이런 게 모자라지?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그 부족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형편없지만 그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리스도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건 완전입니다.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십자가를 다신 아니시라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해서 최고의 순종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늘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시켰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 부족한 지금의 행동을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괴심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내 성격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런 성과가 왜 이렇게 없나? 자괴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현재 있는 그대로.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드리는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무리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사단이 떠났습니다. 사단이 정복되었습니다.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간구 속에 기도와 말씀 속에 우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괴심, 부족함 이런 것에서 해방되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특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로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순종,
그 순종의 완성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자괴심을 느끼고 실패를 느끼고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이 부족함을 받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스도께서 늘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드렸듯이 저희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물려졌을 때, 기록되었을 때 말씀은 물려졌습니다. 저희도 말씀 안에 더욱 깊이 들어가고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삶 전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